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빛의 부재로 어두워진 저희 마음에 말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저희 삶이 빛 대신 주님의 사랑 안에 조금씩 스며들어 원래 주님과 하나인 것처럼 어우러지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의 일을 묻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첫째인 많은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인 많은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나의 일을 묻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은 총 3가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인 많은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9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처럼 서로 간에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보다는 남성이 여성을 버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였던 것인데, 남성들은 이것을 여성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예수님은 제동을 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약자의 편에 서셨고 동일하게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그들 편에 늘 서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의 교훈입니다. 어린아이의 교훈을 보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 중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막아섰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는 존중받은 존재가 아니라 경시 대상이었는데 이런 아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추켜 세우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섰던 것과는 달리 부자 청년에게는 꽤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부자 청년은 재물도 많았고 인품으로나 흠잡을 것이 없어 보였으며 영생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한 것으로 보아 신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진 그런 모든 것을 두루갖춘 인재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예수님의 요구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면서 떠나는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 하는 귀한 것임을 이미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제자들임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조차도 이런 모습인데 나라고 다를 게 무엇인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들어온 말씀 중 단 한 말씀조차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첫째인 많은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천국문 앞에 가까이 있어 보이는 부자 청년을 떠나 보내셨지만 천국문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거의 다 왔다고, 주님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쩌면 주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아직 난 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사실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구약 이사야 말씀처럼 당신을 찾고 구하면 그에 응하고 만나주실 각오를 늘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 멀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아직 멀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지 않고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